이 야고보서를 받았던 초대교회에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경건한 자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을 차별하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야고보는 그렇게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참 믿음의 소유자들이 보여줄 모습이 아니라고 알려주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그들에게 행함과 믿음에 관한 이론적인 설명을 하면서 참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먼저 14절에서 야고보는 우리가 만일 믿음이 있다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는 질문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있죠.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7절과 26절을 보시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도 합니다. 그처럼 오늘 야고보는 믿음에는 생명력이 있는 진짜 믿음이 있고 생명력이 없는 죽은 믿음이 있다고 구분을 하면서 우리가 그 생명력이 있는 진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진 믿음은 생명력이 있는 진짜 믿음입니까? 아니면 생명력이 없는 가짜 믿음입니까? 오늘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절부터 17절을 보십시오. 거기를 보시면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에 대하여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에는 형제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도 없는데 그들에게 그저 평안하라, 잘 입고 잘 먹어라 하면서 그들의 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지 않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렇게 형제가 헐벗고 못 먹고 있는데 입으로만 잘 입고 잘 먹으십시오, 평안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19절 상반절에서 야고보는 그런 교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죠.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이 문구는 당시에 예배 때마다 외쳐지던 고백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과 같은 그런 고백문이었죠.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그 문구로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자신들의 경건성, 자신들의 신앙심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했으니 경건한 신앙을 가졌다라고 자신들이 자부하고 있었음에도 형제의 빈곤을 보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과 같은 기독교적 교리를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을 뿐 그 신앙을 자신들의 모습으로 증명해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그들의 그런 지식적인 믿음을 비판하면서 그렇게 행함이 없는 지적인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내 옆에 있는 형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때 함께 기도합시다. 형제님, 자매님, 형제님, 자매님을 위해 제가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지금 야고보가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형제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그 어려움을 보고도 우리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그저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라고 말만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죽은 믿음이라고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형제의 어려움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형제의 어려움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드린 우리에게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그의 도움이 되어라 라고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의 아픔과 어려움을 보고도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형제의 형편에 대하여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을 우리가 버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을 머리로 한 각각의 지체들입니다. 그렇게 지금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이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로 묶어주신 한 몸입니다. 그러니 어떤 한 지체가 다른 지체가 고통을 받고 있다면 다른 모든 지체들이 그를 돕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형제와 이웃을 나의 한 몸으로 여기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의 다른 지체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도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기도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책임을 하나님께 다시 떠넘기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신 이유는 그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간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도울 수 있게 힘을 주시라고, 내가 그들을 돕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극복할 방법을 알려주시라고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신 것이죠. 형제의 고통을 보고도 그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라고 기도의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형제와 이웃이 고통을 받고 있으면 내가 움직여야 합니다. 내가 행동을 해야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생명력이 있는 참 믿음입니다. 그래서 다음 18절에서 야고보는 너는 믿음이 있고 나와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믿음과 행함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하려는 시도를 야고보가 비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항상 같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19절을 보시면 거기서 야고보는 너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라.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귀신들도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다.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신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의 무덤 사이에 사는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귀신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마지막 때가 아직인데 그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벌써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귀신들이 말하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들을 멀리 있는 돼지떼들에게 들어가게 하시고 바다에 빠져 죽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입에서 알 수 있듯이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마지막 심판자이시다라는 우리의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를 알고 있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신이고 예수님이 그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자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그들 또한 주님이 누구신지 지식적으로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그 귀신들도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믿고 있으니 그들도 믿음이 있는 경건한 존재들입니까? 아니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왜 그 귀신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서는 사랑의 행함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즉, 참된 믿음이란 기독교 교리에 대한 동의나 지식적인 습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참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21절부터 26절에서 야고보는 그렇게 행함으로 자신들의 참 믿음을 증명한 두 명의 믿음의 선조들을 예로 듭니다. 한 명은 아브라함이고 다른 한 명은 기생 라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둘은 극과 극의 인물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고 또 인정하는 믿음의 시조이자 의인이죠. 혈통에 있어서도 신앙이 있어서도 정통 중에 정통인 의인입니다. 반면 기생 라합은 이방인 출신인데다가 기생이요, 여성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보기에 의로움과는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극과 극의 두 인물을 지금 야고보는 동일하게 참 믿음을 보여준 인물들로 소개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그 극과 극의 두 인물들이 하나님께 참 믿음의 소유자들로 동일하게 인정받은 것일까? 21절부터 24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외아들을 제단에 바친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23절 한번 보십시오. 2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으로 하나님께 의로 여겨졌다라고 알고 있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신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거기서 야고보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그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합니다. 즉,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친 그 행함,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럼 여러분, 기생 라합은 어땠습니까? 25절에서 말하듯이 그녀는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또 그들이 여리고의 왕이 보낸 군인들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될 때 그들의 퇴로를 만들어 주었죠. 라합도 역시 그런 행함 때문에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유일한 신이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셔 라면서 그런 교리적인 지식에 우리가 동의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야고보는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아브라함과 당시 유대인들이 보기에 의로움과는 거리가 먼 이방의 기생 여인을 동일하게 참 믿음의 예시로 들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당시 이 야고보서를 받았던 초대교회 교인들은 디아스포라된 유대인 출신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매주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착실히 고백하던 이들이었죠. 여러분, 그들이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유대교의 오랜 전통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이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오랜 종교적 전통을 따라서 안식일도 잘 지키고 매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착실히 고백하니까 자신들이 참 믿음을 소유한 경건한 자들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 가운데 있던 고통받는 형제들을 외면했습니다. 그들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율법을 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가 극과 극의 아브라함과 라합을 참 믿음의 본보기로 동일하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종교적인 전통을 따라서 주의를 잘 지키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입으로 잘 고백했다고 해서 너희 스스로가 우리는 참 믿음의 소유자다 라고 하고 있느냐? 그래서 너희가 의인으로 존경하는 아브라함의 뒤를 너희가 잘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너희가 존경하는 그 아브라함의 뒤를 잘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지금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잘 들어라. 참 믿음이란 너희가 세운 그 유대인으로서의 전통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다. 참 믿음이란 너희가 의롭지 못하다고 무시하던 그 이방의 기생여인 라합이 보여준 모습처럼 행하는 것이 참 믿음이다.
아브라함이 너희처럼 종교적인 전통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줄 아느냐? 아니다. 그 아브라함도 기생 라합처럼 행함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다 라고 야고보는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과거 초대교회 교인들이 보였던 그 실수를 혹시 똑같이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도 역시 내가 주의를 잘 지키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잘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으니까 나는 좋은 신앙을 가졌어. 내가 지금 이 교회가 세워놓은 여러 전통들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나는 참 믿음을 가졌어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그 형제를 돕는 것, 그 행함을 보시죠. 여러분, 그 행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참 믿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행하십시오. 입으로만 고백하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증명하는 참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인정하시는 참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저희의 입이 아니라 저희의 몸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게 해주세요. 저희가 사랑을 행함으로써 저희의 믿음을 증명하게 해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